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죠. 어제 저녁 7시 현재 전 세계 30개 나라에서 감염된 환자가 67,182명이고 사망한 사람은 1,526명입니다. 치사율이 2.27%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감염 확진자가 28명이고 그중에 9명이 완치가 되고 지금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이 638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될지 알 수가 없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BC 1160년 이집트에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진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3,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히고 3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북유럽까지 확산된 페스트, 이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이 숨졌습니다. 1918년 시작된 스페인 독감,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었는데 이 전쟁에 사망한 850만 명보다 더 많은 5천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1960년대에 나타난 에이즈, 최근 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3,9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 질병이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사스가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되었고요. 메르스가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2019년 중국에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이 혼란이 가득하죠.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된다. 손을 비누로 잘 씻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조심을 하면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전염병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를 제시하셨죠.
7년의 기근이 있든지 3개월의 전쟁을 치르든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당하든지 선택하라. 그때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해요. 다른 나라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난의 일을 겪을 때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이런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한 폐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이해도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는데 그 중국의 기독교 박해 종교 정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우한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다른 어디보다 이 우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집행이 된 거예요. 교회들을요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어요. 파괴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탑을 불질렀어요. 성경을 불태웠어요. 교회당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시진핑 사진을 걸게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했는데 거기 첫 번째 희생자, 그 많은 사망자 중에 첫 번째 희생자가 이 교회 철거반의 반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는 이때에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재난당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전 교회들에게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첫째로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를 경계한다. 둘째로 우한과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 셋째로 질병을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에 위축되지 아니한다. 이런 지침을 발표했어요. 또한 총회 사회부에서 또 영락교회에서 천안 아산 노회에서 이 확진자들 치료받고 있는 이 아산시 방문을 하고 경찰 교육원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떡을 전달하고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본은 3,711명이 타고 있는 크루즈 유람선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입항을 했지만은 입국을 거절하고 그 배의 사람들이 하선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전염병 감옥이 되고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285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는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괌에서 거절당한 크루즈선 웨스테르담의 이 호를 입항을 허가하고 거기 배에 타고 있던 2,257명의 하산을 허락을 했어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직접 나와서 꽃다발로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환영으로 맞이해 줬어요. 근데 다행히 한 사람도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일본이 크게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인도적으로 보면 오히려 캄보디아가 더 큰 마음을 가진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방해가 된다고 거절하고 물리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모두 다 영접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그러면 그 나병이 예수님에게 전염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이 나 환자에게 전염됐을까요? 주님께서 그 나 환자에게 손을 대어 접촉하셨지만은 그 나 환자의 병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환자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걸리지 아니한다 하죠. 이 육체의 면역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살리고 위로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거절할 것이 아닙니다. 중국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고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보면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전염되는 것을 보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기침하고 재채기 하는 동안에 이 침방울이 통해서, 혹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걸 통해서, 혹은 손을 대거나 혹은 만지거나 접촉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의 전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볼 때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도 참 귀하고요. 우리 전도대가 있잖아요. 전도대가 이 띠를 띠고 나가서 차를 대접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꼭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리라 하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간곡하게 명령하고 권고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마치 법정 앞에 재판장 앞에 증인으로 선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의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은 거, 그걸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도리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시대를 사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교훈도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제일 먼저 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7년 동안이나 애써 했는데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8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한 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썼는데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위대한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때로는 야단을 쳐가면서 기도하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요, 몇십 년 동안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비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도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한 사람이 믿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해 지나는 동안에 형제들도 믿고 부모도 교회 나오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이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경책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 잘못해도, 내가 설득력이 없어도, 내가 뭐 잘해주지 못해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사명을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할 때, 인내함으로 감당할 때, 기도하며 그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했어요.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댓글을 끊임없이 달아대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서로 이익과 이념으로 분열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막고 자기 편의 말만 하고 자기 편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매일 모이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4월 총선 선거 얘기,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이런 얘기만 가득해요.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전도자의 직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봉사의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선교하는 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말라 죽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또 있었어요.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다 어려움도 겪고 또 실패도 하고 아무 결과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밭을 예비하시고 거기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어두웠던 우리 조선시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미랄 하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되어서 나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미랄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함께 이루어가는 미랄 하나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4번째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한다. 선교하는 일,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 일에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의 영성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의 영성으로 자신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과 같은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의 생활 중에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